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 작가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의외로 마음에 울림이 있어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작가는 아침마다 쌀을 씻으면서 그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물을 내리면서 전원을 켜듯이 하루를 시작했다. 아무리 곤고한 날에도, 몸이 찌부드드한 날에도, 눈이 개슴츠레 떠지지 않을 때에도 부엌 싱크대 앞에만 서면 살아났다. 쌀을 꺼내어 물에 씻으면 그 감촉과 빛깔이 질리지 않았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어도 지루하지 않은 그것이 무슨 힘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밥심으로 산다고들 하지만 나는 쌀 씻는 힘으로 사는 것도 같다.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밥 하시는 일 참 힘든 일 아니셨나요? 어쩌면 얼마나 지겹고도 지루한 일상의 첫 아침이라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이 일을 평생 하려고 삶을 살아야 하나 생각하기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작가는 쌀을 씻는 그 일에서 힘을 발견했다 합니다. 정말 쌀 씻는 일이 힘이 있을까요? 그래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뽀얀 쌀을 뽀드득 뽀드득 씻어 나가는 그 일, 그 속에 담긴 내 기쁨과 힘이 쌀에 담겨 가족을 책임질 수 있다는 그것이 어쩌면 위대한 일 아닐까요? 정말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 아니겠냐 말이죠. 이 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쩌면 지루할지도 모르는, 어쩌면 때때로 일어나고 싶지조차 않은 몸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는지,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묻고 싶어지더라고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인생길, 쌀을 뽀드득 뽀드득 씻으며 촉감을 느끼며 힘을 얻었던 그 여인처럼 내 삶에도 고단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서 얻고 계시나요? 혹시라도 신앙인이라 뻔한 이야기를 할지 모른다 생각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힘으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헤쳐나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저희 어머님은 자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아갈 것 같은 은혜의 힘.
육남매와 시어머니를 수십 년간 섬기면서 고단하고도 지친 그 삶에 날아갈 듯한 힘을 얻게 된 그녀의 믿음, 엎드려 눈물 쏟으며 드렸던 기도의 힘, 저희 어머님 자주 말씀하셨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의 힘이라 그럽니다. 그 힘을 우리는 사실 더 힘차게 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삶이 우리의 눈을 개슴츠러하게 뜨게 하는 날들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곤고한 여러분과 제 발걸음, 찌부드드한 몸 상태, 그런 상황임에도 그 힘을 잘 챙겨두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글, 좋은 논문은 특징 하나가 있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주제가 선명하게 부각되는 글이 좋은 글이랍니다. 주제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 어떤 예화를 첨가한다 할지라도 주제가 명쾌하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예시, 그게 잘된 글이라 말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멋진 글들을 늘어놓았다 하더라도 주제를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안씀만 못하다 말하더군요. 그래요, 좋은 글을 쓰려면 주제를 돋보이게 하셔야 합니다. 주제를 놓치지 말고 주제가 도드라지도록 해야 선명한 글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인에게 전심이라는 그 마음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필요한 이 전심의 마음의 진짜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의 시편 40편은 우리에게 그 주제 하나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절을 읽으시는데 주제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면서 1절을 읽어 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의 기다림의 주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수많은 위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위협 가운데 그의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삶의 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그가 어떠한 어려움의 상태에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시편들은 그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 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라든지 라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을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40편을 읽어보면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 여전히 위협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라든가 깊은 수렁이라든가 12절 말씀처럼 수많은 재앙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든가 14절 말씀처럼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 그의 주변에 가득하다든가 15절 말씀처럼 하하 하하 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그를 언제나 노려보고 있었다고 하는 등등의 표현을 본다면 그의 삶은 여전히 고난의 삶의 환경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주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표현대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사실 지금 기다려야 할 것은 어쩌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적이 멸망하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들이 내 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전심의 주제여야 할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 전심을 쏟아부을 그것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그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게 한 힘이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질 찬송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서 부르는 찬송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감동이 돼서 부르는 찬송 정도가 아니라, 내 슬픔을 이기기 위하여 부르는 찬송 정도가 아니라, 이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하는 찬송이라고 그는 주제를 분명하게 밝혀 놓습니다. 내 감정에 겨워서 목 놓아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 그것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주제가 분명했습니다. 주제가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심의 주제였던 거죠. 여러분 혹시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다 좋아하죠. 근데 특별히 요즘 영국 축구가 우리나라에 유행을 해요. 한 선수 때문이죠. 손흥민이라는 선수요. 경기가 끝이 나면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영상에 잡혀요. 근데 여러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요, 여러 팀들이 있잖아요. 한때는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도 있고요, 그의 맞수였던 첼시라는 팀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리버풀이라는 팀도 있어요. 이 리버풀이라는 팀은요, 홈팀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독특한 의식 하나가 있습니다. 홈팀에서 경기를 벌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리버풀 선수들이 입장을 합니다. 입장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홈팀의 모든 팬들이 떼창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당신은 결코 홀로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입니다. You will never walk alone. 당신은 절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폭풍우를 지나가게 될 때 당신의 머리를 높이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폭풍우 끝에는 황금빛 하늘이 펼쳐질 것이고 종달새의 달콤한 노래가 있을 겁니다. 바람을 헤치고 걸어가십시오. 빗속도 거쳐 지나가십시오. 당신의 꿈이 이리저리 치인다 할지라도 계속 걸어가십시오. 가슴에 희망을 품고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결코 홀로 걷지 않을 겁니다. 이 노래가 막 울려 퍼지면
그 경기장이 마치 장엄한 어떤 광경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말하자면 그 홈팀 팬들은 리버풀 축구 선수들을 위하여 노래를 불러줍니다. 당신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당신 홀로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걸어주고 있어 라고 그 선수들을 위하여 막 노래를 불러줍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부르는 겁니다. 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 부르는 노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를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감동 그 정도 아닙니다. 내 전심을 담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찬양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겠다고. 다른 이에게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왜요? 그게 주제니까. 그 주제를 놓치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에 가장 분명하게 도드라져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알려드렸죠. 그 책의 3권 6장에는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중한 연인은 사랑하는 이가 주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는 선물의 가치보다 그 마음을 더 존중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모든 선물보다 위에 둡니다. 그런 거죠. 사랑하게 되면 선물을 주고받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요, 따뜻한 마음이요, 함께하는 마음이요. 어떤 선물의 가치보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하고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선물보다 더 위에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페이지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선물을 보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주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왜요? 선물은 주제가 아니거든요. 선물은 주제가 될 수 없거든요. 선물보다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이요, 선물의 가치보다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의 가치거든요. 그게 주제이거든요. 만일 선물 때문에 주제를 놓친다면, 만일 선물 때문에 주제인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지금 곤궁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이 건짐을 받는 일, 이 선물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건짐 받는 일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선물이 나에게 주어져야 내가 힘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주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죠. 곤고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제라고.
내가 부르는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이라고. 바로 이 주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면 오늘 성경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절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이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끈질기게 기다린다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절대 중단할 수 없는 기다림이라고. 그래서 이 기다림이 강조가 되어 있는 강세형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그분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더더욱이 기다린다고 말하는 이 단어 카와라는 단어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가리켜 이 단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찬송을 드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끈질기게, 중단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중도 탈락하는 법 없이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그 어떠한 적들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어떠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그러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의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전심이 향해야 할 주제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물에 눈 돌리다가 선물의 주체를 놓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벗어나야 할 기막힐 웅덩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잘 바라봄으로 내 삶에 힘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